먼저 광고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일 오후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하라 하는 그 부분들 가지고 한 챕터씩 계속 다뤄가게 될 것입니다. 집에 책 있는 분들은 책을 가져오시면 되겠고, 저 뒤에 보니까 주일 없는 책이 한 4권 정도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저게 참 어떤 사역적인 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사역 어떤 모범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씩 강의와 실습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이 강의는 수요일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은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는요, 하나님 형상 회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형상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성령을 투행하라. 세 번째가 마음의 전투에서 승리하라입니다. 주기도문은요, 지금 학생의 수련에 쓰기 위해 가지고 제가 임시로 넣어줬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기도문을 계속 좀 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둬서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으로 좀 들여나가시다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설명해 주신 것이 얼마나 탁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절감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설사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경관진이라고 하는 이 경관진은 모든 이론, 모든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경관진이 있는데 이 진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생각과 또한 모든 이론, 배워진 이론에 연관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빼트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경관진은요, 뭐 그냥 요새화된 방어벽, 강한 요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경관진 속에 누가 집을 짓고 살아가려고 하냐면 마귀 새끼가 사는 아파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경관진이 마귀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관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구약에서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디가 떠오릅니까? 여리고성이 떠오르겠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약속의 땅 입구에 딱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우리 마음에 경관진들이 어디 형성되어 있느냐면요, 바로 우리 마음 입구에 딱 잘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만지시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님께서 가장 만지시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죄악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 왜?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고 있어. 자기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있어. 자기 인생에 어떤 희망이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잘 알아. 근데 어느 날 그 복음을 들으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래, 나는 기왕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요, 경관벽들이 벌써 세상의 실패와 좌절 때문에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면요, 어떤 간증입니까? 내가 쫄딱 망했을 때, 내가 낭망했을 때, 내가 절망했을 때, 내가 병중에 있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이론이 무너지고, 그렇죠? 그때 복음이 쉽게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이 견관증이 깨트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견관증이 형성되는 요소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요. 첫 번째가 핵심이 육의 생각입니다. 견관증은 어디 위에 차지한다고요? 육신의 생각 위에 딱 자리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가만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이것이 견관증의 가장 탄탄한 베이스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에서 견관증이 사건과 사고를 통해 가지고요 어떻게 비워지느냐니까요 강화가 됩니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있죠. 그렇죠. 그럼 마귀들이 탓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마귀가 사용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견관증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크게 일어나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원망이 닿습니다.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도 싫고 자기도 싫고 세상도 싫고 모든 걸 다 싫어. 이런 상태가 마귀가 제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생각이 딱 굳어지잖아요. 그 견관증. 그래서 어떤 생각도 어떤 소리도 안 들어. 견관증.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대화하다가 이런 견관증들을 딱 느끼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랑 말싸움 할 생각하지 말아요. 왜? 말싸움 할수록 그 사람은 견관증을 강하게 세우고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필요가 없고요. 뭐가 필요하냐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잠시 기도할게.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도 필요 없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 앞에서 기도하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마음을 여리고성 이렇게 둘러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저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면 어떻게 되고 감사하고 어쩔 수 없으면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는요 재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전하는 동안 어린 시절에 가정 폭력을 통해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어떤 견관증들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짐들을 딱 쌓아놨다고 하십시오. 이 아이 속에는 뭐가 있냐니까 그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는 버려진 것 같고 그렇죠? 마치 그때 그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속 깊이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썬뿌리도 박혀져 있고 그 썬뿌리가 신기한 건요. 그 마음에 상처 있잖아요.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방어기제라는 것이 이렇게 딱 형성이 되는데 그거랑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견관증이랑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기 상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것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자기가 생각한 판단 때문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게 하려면요 그때 이제 내적 치유를 통해 가지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한다고요?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해석 같은 경우는 요셉 같은 경우 여러분 가만히 해보십시오. 요셉이가 형들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4번 던져졌잖아요. 버림을 당했죠. 버림만 당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팔아버리고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애국의 총리가 돼서 내가 사람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형들이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있네? 요것들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요셉은 그 전에 벌써 뭐가 일어났냐니까 재해석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국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
근데 형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악들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말을 더 못해. 그런 이야기를 해줘도 재해석되어져서 형들에게 나는 분노가 없다 그래도 요셉에게 설레고 하지가 않아. 근데 요셉이는 그 과거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재해석 작업이 일어나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내 인생을 재해석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다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네, 나의 관점으로는요, 재해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 주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다시금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 재해석 작업이 일어난다. 세 번째로는요,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교육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견고한점이 강화되는 거예요. 시편 한 편 보십시다. 시편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요. 시편 53편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부터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나다. 아멘. 그의 마음에 하나님. 모든 인본주의적 가르침, 세속적인 가르침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난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무기질에서 유기질로 변하고 유기질에서 이게 자동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변했다고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동물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죠? 이것이 자라나가지고 또 사람까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주는 게 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식의 설명이 전혀 가능하지가 않아. 아무리 과학자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연구해가지고 영국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과학자들이 닭이 먼저라고 결론났잖아요. 왜냐니까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결국엔 닭이더래. 계란 스스로가 닭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지고 스스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너무 확정적으로 그들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다는 그렇게 잘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맞죠? 그렇죠? 무신론자들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그 허무맹 당한 것을 확실하게 믿어봐. 그들은 빅뱅이 일어나고 뭐 나중에 뭐 지구와 어떤 운석이 크게 박치기 해가지고 다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봤어? 봤냐고. 그때를. 그때 지구는 불덩거리였다고. 그래, 불덩거리가 식으면 물이 생겨? 여러분, 불덩거리가 식으면 물이 생깁니까? 이렇게 지구처럼? 자동적으로? 물이 어디서 생겨났는데? 유성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유성에 묻어있던 얼음덩거리가 지구랑 충돌해가지고 그것이 모여가지고 물이 됐다. 좀 묻고 싶어요. 봤어? 추측하는 거잖아. 추측은 과학이 아니잖아. 몇십만 년, 뭐 몇백만 년, 몇억 년 전 막 이러더라고. 시간 재봤어? 그럼 나보고 뭐라고 하겠지, 그렇지? 저는 그렇게 네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거라도 믿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그게요, 심리적인 우리 견고한증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 견고한증이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철학과 목등 흑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으러 주려. 내가 이 구절을 보면서 예전에 제 신학교 동기가 생각나서 되게 웃었어요.
김동엽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4차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 철학 시험에 이걸 써내고 나갔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니라 철학 시간에 이걸 써놓고 나가가지고 철학 교수님이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이 학교 교수로 있는 동안 너는 절대로 졸을 못해. 계속 죽어 올라온 거야. 왜냐니까 그분이 신학과 학과장이야. 그러니까 모욕당했다거든요. 이 친구가 8년 만에 졸업을 그런데 다음 학기 또 다녀 학교. 그 친구 얼마나 재밌었냐니까 나보다 1년 선배예요. 그러다가 유급당해서 우리랑 같이 다녔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유급당해가지고 내 후배로 나중에 졸업한 친구. 이름도 기억을 하는 김동엽 씨. 아주 위대하다는 사람입니다. 이 견관지에는요 한 4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는데 저거 수동형. 이 수동형은요 항상 지체하고 주저하며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이것이 수동형의 견관진. 안이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영영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영영는 여자들아 1년 남짓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가 둥기고. 이거는 그냥 옛날에 심리 부모의 양육태도 하면서 이런 특성을 수동성을 가진 사람들은 과학보고나 심리 있죠. 그 누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쉽게 뛰어들지 못하게 만드는 견관진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서 많이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어디서 왔냐니까 제 아내 아버지 우리 장인어른부터 왔습니다. 우리 장인이 얼마나 확실한 분이냐면 돌다리도 건너서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돌다리 다 깨버려. 계속 검사한다고. 한 두 번 두들겨보고 단단하면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장인은 그런 게 없어요. 마음에 맞을 때까지 계속 두들겨보고. 깨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봐! 깨지는 다리잖아. 이렇게 하고 건너가십니다. 아주 그 특성이 정확한 수동성. 본인 스스로 100%라고 아니면 안 움직이는 그것도 견관진의 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 그럴 때 안 간다고요. 아마 이런 양반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하나님 먼저 가시면 따라갈게요.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 먼저 저쪽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안 갈 거야. 수동성,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새로운 일들에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견관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많은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변명하는 걸 싫어해요. 두 번째는 용서치 않음이라고 하는 견관진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떠오르면 자기 스스로가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걸 알고 좀 이게 기도하다가 알아진 거는요. 용서치 못하게 하는 영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영들이 어떤 작업을 하냐니까 이전에 내가 당했던 상황들을 또 반복 재생을 계속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하려고 했다가도 내 마음 안에서 그 아팠던 시대의 일들이 다시금 이렇게 제3영이 되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살아요. 그래서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니까 죽어도 용서하지 못해. 용서 안 할 거야. 견관진.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근데 바로 거기에 견관진들이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용서하면요 진이 깨트려지면 지가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길을 쓰고라도 제 방송을 하는 거야. 마음 안에서 무엇에 대한 옛날 그 일들. 그래서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은 계속 마귀가 틀어주는 비디오를 계속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옛날 과거의 거인들. 근데 남자들은 여기 좀 적어. 남자들은 성품적으로 이야기하면 계란과 같아. 겉으로는 딱딱한데 딱 깨지면 속이 다 나와. 남자들은. 여자들은 양파야. 한 층을 까도 또 안에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그 러시아 그 뭐냐 장난감 그 뭐지? 마요르카인가? 100개면 안에 또 작은 또 100개는 또 100개는 그렇게 하잖아. 마찬가지. 여자의 특성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마. 이해한 게 아니야. 남자들이 본 여자의 모습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층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아. 성령님도 가끔 가다가 헷갈리는 게 여자의 마음이야. 그거는 잘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성령님도 여자들한테 물어봐야 돼. 네가 그때 어떤 마음 가지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 왜? 하도 본인도 잘 몰라 여자들이. 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안 같은 거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 감정에 따라서 생각이. 그런데 그런 여자들이 남자들 보고 자기 마음을 알아맞혀달라고 할 때 남자들 기절하는 거야. 차라리 그냥 명확하게 뭘 해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남자들은 기절하는 거지. 왜? 맞출 수가 없는 걸 모르니까. 좋아하는 것도 여자들은 때때마다 다 달라지잖아. 그렇지? 근데 어제 좋아했던 걸 또 이야기하면 그건 어제 좋아했던 거야 막 이렇게 하면 남자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유추를 해도 안 돼.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제가 책을 보니까 어떤 집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드립니다.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사모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요, 두려움의 정관증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국어 사전으로 이야기하면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담대함일 수도 있고 용감함일 수도 있는데요, 영적인 의미로는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 받는다고 느껴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맞죠? 그렇죠? 두렵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영적인 핵심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면 내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견고한 진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의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공격하게 됩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두려움은요,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고요, 두려움은 다른 사람의 영향도 아래 살게 하고요, 그 두려움은 근본적으로는 죄가 밑바닥에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 본성 가운데 두려움이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면요, 두려움은 사라진다고요. 사랑 가운데 머물기 시작하고 사랑의 행위들을 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난 십자가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이 그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의 전관질이 깨트려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네, 십자가 안에서 이것이 깨트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요. 우리는 두렵지 않으려고요, 두려움의 견관진을 치고 있다고 신기하잖아요. 두렵지 않으려고 치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그 안에서는 정말 두려워. 왜? 진 자체가 두려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벗어난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기 능력에 대한 두려움, 모든 두려움이 한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밑에서 이 모든 두려움의 저주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자유케 하고. 네 번째가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경관증입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고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역사. 재밌죠, 그렇죠?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진들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공이 있다고요. 그래서 불신앙이라고 하는 진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복음 자체를 갖다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이 역사예요. 이것들이 깨져야 돼요. 전관진을 깨트리는 요거를 좀 보십시오. 전관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유형의 전관진이 있나. 가장 대표적인 건 네 가지만 했는데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전관진을 여러분들이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내게는 이런 전관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관진들이 있어. 또 인식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전관진은요, 이전에 했던 내적 맹세랑 굉장히 연관이 돼요. 내적 맹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형태를 보시면 나는 절대로 무엇을 뭐뭐하지 않겠다 라고 맹세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어떤 자라오면서 자기가 어떤 사건과 경험 속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맹세한 거예요. 이것이 전관진의 기둥들입니다. 이 기둥들이 자꾸만 드러나고 어떻게 됩니까?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관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내적 맹세를 발견하고 나는 이전에 내적으로 맹세한 무엇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기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시켜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맹세가, 내가 했던 맹세가, 그게 그 사람에게 그대로 역사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간단하게 예화처럼 이런 거예요. 어린 시절에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음식을 갖다가 나는 절대로 저 음식을 먹지 않겠어. 그리고 내적 맹세를 했거든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거나 복통이 일어나거나 문제들이 터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는 그 음식물에 대해서, 그렇죠, 신체적인 거부 반응이 있어. 아니야. 그 부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부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밑바닥을 파보면 뭐가 있다고요? 내적 맹세들이 깔려 있을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내적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 지금도 현재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요. 마귀들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니까요, 그런 것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견관직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있다. 그리고 삶의 실제 경험되잖아. 내적 맹세를 어겼을 경우에 실제적인 뭐가 오잖아. 심지어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운동 루틴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것들도 자기도 모르게 뭔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 경기에서 별로 자기가 활동하지 못할 것이다, 성공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야구 선수들 그런 것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배팅 들고 나와가지고 할 때 어떤 그 전에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루틴이에요. 그거 안 하면 안타 못 친다고 생각해요. 진짜 웃기는 건요, 그렇게 안 하면 안타를 못 쳐. 왜? 심리적으로 벌써 메커니즘이 확 돌아버려요. 자기 스스로가 묶어놓은 결박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그 루틴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이 경관진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내적 맹세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다루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깨트려 나가는 기도들을 해나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실제적인 자유함들이 이렇게 풀어지고 밀려져 와야 됩니다.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 부분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몇 가지씩은 떠오르죠. 제가 나는 뭐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런 내적 맹세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계약을 파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경관지인들 뒤에 이 내적 맹세가 누구랑 사실을 하게 된 거냐면 내 자신이나 한 거라기보다 모든 누가 그 계약을 파기해 다시는 그 계약의 효과가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죠. 딱 그래서 이 강의 마치고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전에 했던 내 맹세에 대해서 폐기한다는 그런 기도들을 하시면 제가 아무리 기도로 이 부분들이 완전히 폐해졌습니다. 주님 이름 안에서 완전히 처리되어 주십니다. 주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라. 왜 그러십니까? 맹세는요, 우리 영적인 부분이 다 묶임이 되거든요. 맹세대로. 그 맹세를 지켰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지킨 것들은 다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요. 이 묶여져 있는 것이 내 삶에 계속 어떤 자유함들이나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제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기도 가운데서 드러나고 이런 사역 가운데 드러나면요, 그때마다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그것들이 끊어져서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하는데 지장을 안 받아요. 이건 뒤에 건 마음의 전투는 생각의 싸움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중에 어떤 것을 택하는가의 싸움입니다. 근데 요건 좀 다음에 회복에 대한 성경 기술을 요청하는 다음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식당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막힘이 있다고요. 이 막힘이 견고한 진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이것은 생각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것이 깨트려져야 돼요.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건 깨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내 마음에 있는 여리고 성전이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무너뜨려 놓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세요. 내 앞에서 죽음의 유산강물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정도 되어져야지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신들이 깨트려야 돼요. 실패를 통해서 깨트려진다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더 깊이 만지실 수가 있고 성령님에서 우리 안에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원래가 죄악된 인간들이 돼가지고요, 애지간하면 성공 안 하려고 그래요.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해보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꿈틀거려요.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그랬다고요. 자기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바울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더 셀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